사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눠보는 것, 또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반응하시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급할 때가 되면, 또 위중할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지요. 그 사람의 의도가 다 드러나고요, 인격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잘 몰라요. 인사만 하고 지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예를 들면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럴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죄종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극한 십자가의 형벌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임을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주 급박한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건방진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원어를 생각을 해보면 극존칭과, 우리나라의 극존칭과 같이 높이는 말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높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여자여 그랬다면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거죠. 묵상. 십자가 위에서, 그 극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착한 아들이었고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을 시작을 하시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가자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가족과는 멀리 했지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3살경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를,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아들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그러나 땅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비록 어렸을 때는 순종하에 받들었지만 그러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도 묻어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의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르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땅히 다할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간미가 없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 최악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씀 남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또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혀 인간미가 없고 전혀 사람 관계가 영 형편없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사람이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비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이긴 했지만 어머니와는 혈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분을 너의 어머니로 삼아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제 마리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몇 년을 빼고는 줄곧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섬겼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가 염려가 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날의 일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나눈 새로운 가족이 창조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에 정의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이런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이것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요, 잔을 주시면서 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고 교회는 생명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잘났건 못났건 오히려 또 문제가 되지, 오히려 더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이 가지고 더 돌보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스스로 그 가족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그 관계를 깨버리고 스스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날, 지지난주 일인가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피택 장로님들하고 해서 10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11분이 모여서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다짐, 그래가지고 당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자. 다짐을 다 썼습니다. 제가 다 인쇄해놨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게시판에 게시할 겁니다. 저는 당회가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면은요,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간절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요 한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도 요즘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이 7마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준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랍비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스승이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새벽이 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동이 트는 것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자가 말하기를,
고양이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새벽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말하길 아니다.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포도나무 잎을 구별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새벽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이웃이 사람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는 때다.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목회 초기에는 또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만 보이는 거 귀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 플러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 있고 새벽이 동터올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지요. 가족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일 때, 교회 공동체가 보일 때, 이때 그 속에 새벽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오랫동안 심우하시고 은퇴하셨죠.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요.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만날 때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돌아보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마음은 있지만 또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이것저것 또 신경 쓸 일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말씀이 귀중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